이 시간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서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상태와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상태, 요 두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오가희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다가 말씀하시긴 했는데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살피는 시간을 계속 가졌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교리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대한 교리는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매 설교마다 저희 설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 끝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도대체 뭔지 감이 잘 안 오셨던 분 혹시 계시나요? 매 설교마다 중간 부분은 다 다르지만 결론이 결국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라는 표현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감이 안 오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지난 3주 동안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이 생긴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왜 설교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거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꼭 설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말할까요? 이런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훌륭한 성도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앞으로 설교를 여러분 듣는 거에 있어서 이제 설교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라고 할 때 이거를 꼭 지금부터 설명할 이걸 기억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유익한 설교를 듣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박현진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각자 다를 거예요. 미지는 박현진 하면 뭐가 떠오르니?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 미지가 솔직하게 얘기한다니까 되게 무서워가지고 바로 김혜찬 어딨니? 김혜찬 맨 뒤에 있네. 다행히 맨 뒤에 있네요. 김혜찬이 뭐가 떠오르지 굉장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어떤 분은 박현진 하면 설교 길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저랑 신방을 한 사람들은 설교뿐 아니라 신방도 말 길게 하는 사람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고요. 저랑 이제 수련회를 같이 가서 이제 밤새도록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김혜찬은 잘 알 거예요. 게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특히 김혜찬한테 지기 싫어요. 다른 데 다 져도 돼요. 미지한테도 져도 되고 다 져도 돼요. 동준이 다 져도 돼요. 재우한테는 하여튼 김혜찬한테는 안 지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게임을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싫잖아요. 그런 모습. 근데 제 아내가 그런 모습을 알거든요. 제 아내가 뭐라고 진지하게 얘기했냐면
사역을 그만두든지 게임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너 결정을 해라. 그래서 제가 게임을 끊기로 했습니다. 예. 요즘엔 탁구를 치죠. 그래서 김해찬을 이기기 위한 탁구를 치는데 아무튼 뭐 지기 싫어하는 사람 뭐 이렇게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박현진이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마른 사람 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뭐 오늘 오전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가슴이 뛰었어요. 아 맞아, 내가 늙어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로 사람들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자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향한 그냥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진짜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미지 화이팅! 예. 뭐 슬프게도 저와의 시간을 통해 상처받으신 분들, 그래서 박현진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를 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마른 사람은 몇 개까지 해야 될까? 예. 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현진을 바라봐라. 박현진을 보라. 박현진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생각한 대로 저를 바라보고지 않을까요? 뭐 지기 싫어하는 박현진, 마른 박현진, 뭐 말 많은 박현진.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박현진을 너의 목자로서 한번 찾아가봐. 박현진을 너의 목자로서 바라봐봐. 라는 말을 한다고 해봐요. 그런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목사는 뭐죠? 목사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안 좋은 경험상 안 좋게 이렇게 그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영혼을 돌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박현진을 너의 목자로서 바라봐라. 박현진을 너의 목자로서 찾아가라. 이런 뭐라면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돌보는 목사로서 바라보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박현진을 목사로서 바라봐라. 박현진을 목사로서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냥 박현진을 바라봐라, 박현진을 목사로서 바라봐라랑 다른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여러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물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막 이런 밝은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라는 말을 들을 때 되게 친숙한 친구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그냥 친숙한 친구를 바라보는 말과는 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 전에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 정도면은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는 거랑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혼내는 복음서 보면 예수님 맨날 혼내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너를 혼내는 너의 죄를 지적하는 너의 심판자를 바라보라는 말로 들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각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봐라. 그리스도가 직분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마치 박현진을 여러분의 목사로 바라보십시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그냥 좋은 인물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셨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사역을 펼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뜻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선지자로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영원한 제물일 뿐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실제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실 왕으로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 왕 앞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뿐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며 그 예수님의 직분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이신지 어떤 직분으로서 우리로서 일하셨는지를 풍성히 아는 것이 그분이 어떤 선지자이신지 어떤 제사장이신지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 충분히 아는 것은 매 설교마다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설교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자기 받은 은혜대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 일생 중에 계속 약자 막 이렇게 자격이 있는 자격이 아니라 내가 약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시는 선지자입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찾아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병자 곁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소외된 이웃과 곁에 있었고요. 그분은 과부의 아들을 곧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문둥병 자들 진짜 곁에 둘 수도 없는 자들의 곁에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약한 자들을 위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걸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서두가 길었어요. 왜 이렇게 길게 했지 내가? 서두를 하여튼 유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고개를 흔드는 거야? 예,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면은 이런 의미구나.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두가 길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소요리문답을 알아볼게요.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살펴볼게요. 27문, 28문이에요. 근데 27문, 28문을 살피기 전에 23문을 먼저 이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3문을 알아야 어떤 문맥에서 오늘 27문, 28문 낮아짐과 높아지심을 생각해야 할지 아니까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23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그 그리스도라는 게 세 가지 직분이라는 것,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직분, 이 답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요.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 모든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낮아지고 높아진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낮아지고 높아진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왜 어떻게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인지 알아야지 이 문맥 안에서 이 부분을 살피는 거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예, 제가 잘 설명했나? 하여튼 시작할게요. 예. 이제 27문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낮아지신 상태에서부터 살펴볼게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안에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 계속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예. 먼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이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 매번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저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분이 엄마의 젖을 먹고 부모의 품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어요. 그 가장 독립이 느린 생명체가 뭔지 아세요? 예,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제 여러분 지금 나이 몇 살이세요? 아직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죠? 예. 근데 이제 동물들은 이제 사람은 걸으려고 하면은 거의 저희 아들도 돌 지나 1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동물들은 이제 태어나고 한 2시간 있다 2시간 너무 빠른가? 하루 안에 막 걷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한 1년 만에 자기들이 뭐 사냥해서 밥 먹고 막 그래요. 근데 애기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독립적이지 않은 존재로 사실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비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언제 자신이 비천하다고 느껴지세요? 이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이때 진짜 이럴 때 진짜 내가 너무 비천한 환경, 내 주변 환경이 너무 비천하다. 내가 나에게 비참하다. 막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죠. 뭐 가난할 때 가진 것이 지금 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무엇보다도 나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가난하다 했을 때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 가난한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비천하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건 진짜 비천한 일이죠. 그건 비천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사랑하는 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그의 가족도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비천한 환경 아닌가요? 정말 배신감 들지 않겠어요? 건강을 잃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비천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항상 있을 것 같았던, 그래서 당연히 느껴지던 건강을 잃는 것, 이거 진짜 비참한 상황이고, 예, 내 환경이 너무 비천하다라고 느끼시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그 비천한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도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고요, 깊은 피로감을 느낄 때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막 너무 진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제가 금요기도회 이번 주에 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진짜 걸을 힘이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 진짜 나의 기력이 아무것도 없고 진짜 뭔가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도 그런 환경에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도 지쳤고요, 피로감을 느꼈어요. 건강을 잃어가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죽음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공포감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잖아요. 근데 죽음의 의미를 누구보다 확실히 아는 신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 위협 앞에 두려워 떠셨죠. 비천한 환경에 사셨어요. 그리스도는 정말 비천한 환경에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사셨던 환경은 우리가 지금 너무 비참하다, 너무 슬프다 생각하는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율법에 복종하고 율법을 명령하시고 만드신 분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 제가 좀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나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나는 비천한 환경,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율법을 못 지키지.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비천한 환경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분은 우리의 대표로서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인간이 되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가장 큰 순종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안에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의로운 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익숙히 들은 얘기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저주의 죽음을 의로운 분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죽은 척한 게 아닌 겁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세력 아래에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부러 무덤에 묻히고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언제 비천하다고 내가 비천한 환경에 사는구나, 내가 진짜 비천하다라고 느끼냐고 물어봤잖아요. 뭐 가난할 때, 사랑을 못 받을 때, 그때 비천하다고 느낀다. 건강을 잃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비천한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최고의 비참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게 어떤 분들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끼듯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비참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가장 비천한 환경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저주의 죽음을 당하며 죽음의 세력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이 처해 있고 앞으로 처할 가장 큰 비천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비천함을 담당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낮아지신 상태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 비천함에 처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가 사셨던 세상은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참해하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도 그리스도는 그냥 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니까요. 낮아지신 상태에서요. 이거 생각해 볼게요. 낮아지신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우리의 선지자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확실한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러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시기까지 우리의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말씀이 왔습니다. 내려왔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이거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이럴 땐 아멘 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주셨어요? 하나님 뭐 여러분이 원하는 성취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말씀,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의심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비천하다고, 비참하다고 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그렇게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낮아지시기까지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우리의 제사장이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죄인이어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낮아지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중보자 아니신가요? 왜냐하면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분은 낮아지신 상태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는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에게 명령하여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엇보다도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굶주림, 병, 죽음, 귀신 들린 것, 이 모든 것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처해 있는 비참함 아닌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런 위협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셨습니다. 그렇죠? 왕이시죠? 무엇보다도 자신이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당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소요름답을 이어서 살펴보죠.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높아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28문이에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예,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되게 뭐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게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자신의 죽음이 단순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죽음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실제로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도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해내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모든 이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그 심판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상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합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결혼했어요. 저와 이제 아내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저를 그냥 예전에 박현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상아라는 제 아내와 함께 더불어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박현진, 이상아도 이제 단순히 이상아가 아니라 박현진의 아내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잘못을 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 사람들한테 뭐 칭송, 이렇게 뭐랄까요, 뭐 사랑을 받고 그러면은 제 아내도 같이 사랑받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이제 연합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와 아내를 떼고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떼놓고 여러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존 오웬의 표현처럼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여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영향적인 것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을 겁니다. 영원히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영화로운 삶이 보장된 거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영화로울 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입니다. 지금이 참 비참하신가요?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가요? 근데 여러분은 영원히 만족할 만한 영화로운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가 높아지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심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그분이, 자,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우리의 치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온전한 의를 우리의 의로 주신 그분이, 정가해 주신 그분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정말 큰 위로 아닌가요? 우리의 심판대에서 후회와 좌절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겁니다. 감격과 기쁨, 찬양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 가는 길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이 창의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왜 겁이 없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펴서 여러분의 뭐랄까요, 요만한 죄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상 앞에 여러분 선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당연히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심판자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의가 바로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자 앞에서 겁없이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높아지신 상태, 지금도 높아진 상태, 지금이죠. 그리스도는 예전만 우리의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낮아지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였듯 지금도 기록된 말씀, 그리고 또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듣는 이가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세요.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신 상태에서 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제사장이에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왜냐고요? 제사장의 역할 중에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기도하는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힘겨이 믿음을 붙잡고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딨냐고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지금도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왕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일어날 일, 지난주에도 일어날 일,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모든 권력자, 여러분 두려워하는 권력자 계시나요? 그 권력자 위의 권력자입니다. 모든 부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일은 일어나고요. 그분께 대적할 수 있는 대적은 없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요. 온 만유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비참을 그분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화로운 삶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참은 해결됐고요. 여러분의 영화로운 삶은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을 때도 높아지셨을 때도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맞을 미래에도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여러분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참은 해결되었고요. 여러분의 영원한 삶은 보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